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예,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라 그러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추운 겨울 이 어둠에 오늘은 모처럼 한 달 만에 해를 보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마치 화창한 날씨이기도 합니다.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좋은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또 교우들 또 이웃들에게 또 빨리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베이지처치의 마지막 시간으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4년 4월 16일 날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불려지는 이 사태로 인하여 승객 476명 가운데 무려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가장 큰 일은 배를 책임져야 될 선장이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에 자기만 구명보트를 타고 몰래 빠져 도망 나온 일이었습니다. 흔히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마지막으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세월호 선장은 평상시 배를 운행할 때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선장의 말에 의해서 배는 정상적으로 운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 위기 상황에서는 이 선장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학생들을 구해낸 사람들, 그 선생님들은 그곳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 꼭 그 필요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있으나 마나한 교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차라리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문제만 일으키는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배 풍랑이 일어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탄 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랬던 그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함이라. 순적하게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밀려서 수일간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일째 되는 날 육지가 가까웠음을 사공들은 깨닫게 됩니다.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20길 곧 36m 정도가 되고 조금 더 지나니까 15길 즉 27m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배가 암초에 걸릴 것을 우려해서 닻을 내리고 아침을 기다리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육지에 가까운 것을 눈치챈 사공들은 지금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난파되어졌고 여기저기 상처가 돼서 이 상태로는 육지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서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거룻배, 즉 배에 걸려있는 작은 배,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배를 타고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은 배 전문가들이죠. 배에 관해서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의 사명은 배를 안전하게 운항해서 배에 탄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들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지식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했던 것이죠. 풍랑과 조류 그리고 해변의 상태와 배의 상태를 잘 살펴본 뒤에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배가 파손이 되고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구명보트를 내려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세월호의 선장처럼 했던 것이죠. 뒤에 등장하는 군인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 의해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해변으로 가게 됩니다. 무사히 해변 가까이 도착했을 때 이제 큰 배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자 수영해서 육지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바닷가로 헤엄치다 보면 사람들이 각각 수영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군인들이 호송하던 제수들도 수영해서 육지에 도착하고 난 뒤에 혹시라도 도망을 가면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들은 결국 차라리 제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 바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제수를 호송하는 군인들은 제수가 잘못되면 군인이 책임져야 됐습니다. 사형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대신 사형을 해야 되고 횡령범이 도망을 가게 되면 그 돈을 대신 배상을 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을 보고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즉 군인들은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제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질 것을 두려워하여 차라리 제수를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사공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군인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배의 운명을,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 공동체는 불행하죠. 열심히 공부하여 높은 자리에 오른 뒤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의사 열풍, 공무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려는 거, 공무원이 되려는 거, 판검사 되려는 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의사가 되어서 좋은 의술로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데 보람을 느끼려고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나 이 사회에 공복이 되어서 정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무원으로 봉사하고 판검사로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시험을 치러서 그 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듭니다. 그저 그 지위에 올라 그 지위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기만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사공이나 군인들과 같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공동체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 목사나 중직자나 운영위원들이 물질욕에 빠져 명예욕에 빠져 그저 애헴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면서 자기의 권력만 지위만 누리려고 한다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 자체는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배에 탄 사공들이나 군인들이 자신만 살려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면 배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200여 명의 승객들은 그저 운명에 이끌리듯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지 없이 그저 상황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은 순풍이 부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말을 듣고 아이 빨리 가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상황에 끌려갑니다. 반면에 광풍이 불 때는 배가 파손되는 위기가 닥쳤음을 보고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저 세월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또한 나름 무역을 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순풍이 불 땐 희낙낙하다가도 광풍이 불 때는 어찌할 바를 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 채 그저 자기 하루 살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기 목숨만을 위해 살다가 순풍 만나며 희낙낙하면서 자기 위한 인생 살다가 광풍 만나며 절망하면서 망했다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죠. 순풍이 불 때 그 순풍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광풍이 불 때 그 광풍에 대항해서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슬픈 현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구경꾼들입니다. 그저 내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내 신앙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교회가 안정되고 순풍이 불 때는 희낙낙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다가도 조금 광풍이 불면 힘들고 어렵다라고 낙심하면서 포기하든지 떠나버리든지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순풍이 불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교회를 섬기고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이 광풍이 걸 때 나의 희생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희생도 없이 그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구경꾼과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거나 마지못해만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게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공동체를 살리는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는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만 안심하면서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평안과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한 1000마디가 바로
안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불안과 염려에 빠진 바울과 같이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시키고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바울의 위로는 사탕발림이나 잠시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나 마취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진정시키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가이사 황제, 시저 황제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사람들의 단순한 말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때 그 약속이 어떤 근심과 걱정, 염려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공포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승객들을 안심시켰던 것이죠.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에 빠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자유와 위로를 선물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은 말로만 안심을 시킨 것이 아니라 실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하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실천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룻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공들은 자신들만 살기 위해 거룻배, 즉 구명보트를 타기 위해 거룻줄을 내려놓았습니다. 거룻줄은 침몰한 배에서 탈출하는 비상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거룻줄은 동시에 그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목을 매는 줄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거룻줄이 사공들에게 잠시 안전을 보장할지는 모르지만 작은 배이기에 거친 바다에서 광풍이 한 번이라도 다시 불게 되면 그들 역시 다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는 안전하지 않는 그런 안전줄이었던 것이죠. 자신만 살겠다고 잠시 위험을 피한다고 그 거룻줄을 붙잡을 때 자신은 잠시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그 작은 위험 앞에 역시 위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과감하게 그 거룻줄을 끊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거룻줄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배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이 선원들, 그러나 결국 그들로 인해 승객들은 물론 자신들도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계산했던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룻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줄만 붙잡으면 잠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붙잡아 놓은 그 거룻줄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해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거룻줄을 붙잡고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룻줄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조차도 잠시의 안전을 보장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더 큰 파도 앞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러기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거룻줄을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려고 하는 그 모든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잠시의 평안과 위로가 아닌 진정한 영원한 평안과 위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기력을 돋구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2주간이나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리. 승객들은 10나흘 동안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유럽을 나라는 광풍에 밀려 이리저리 치면서 배멀미도 했을 것이고 풍랑에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먹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 잠잠해지는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조차 찾지 못했기에 당장 죽을 것만 같은데 입맛이 살아날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주고 다시 기운을 돋구어 준 것입니다. 본문에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라는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미완료형은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는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권면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괜찮으니까 식사하십시오 라고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밥 먹기는 진짜 살기는 살겠는가 라는 맛에 밥맛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식사하셔야죠, 기력을 차려야 돼요. 바로 계속해서 권면을 했다는 것이죠.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곧 육지에 도착할 것이니 기력을 차려서 당신이 이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계속해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밥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절망과 기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력을 불어넣으며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실제적인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셨고 떡으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떡을 나누어 주셨고 자신이 친히 떡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푸신 기적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장 대표적인 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늘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교회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점심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눔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는 영의 양식과 함께 육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기력을 차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먹을 때 힘이 납니다. 먹을 때 소망이 있고 먹을 때 정이 생깁니다.
셀 모임을 하든지 소그룹 모임을 하든지 단순히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티를 나눌 때 진정한 교제가 되어지고 그 속에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그들은 먹고 기운을 차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육지에 다다를 수 있었고 그 육지에 다다를 때 모두가 수영하여 해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배 모든 승객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44절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던 것이죠. 바울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바울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는, 다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구조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줘서,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조되는,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4년도 한국 출산율이 0.75명이라고 합니다. 유엔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어가면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체감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출산율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1년에 몇 명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배 속에서 구원받아 다 구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살키모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보내는 일입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이것을 EDM으로 요약했습니다. Evangelism, Discipleship, Mission.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살린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제자를 파송하여 보내서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자기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는 전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세상과는 싸워야 될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우리만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만족하며 탐닉하는 그런 유람선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20세기 초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윌리엄 템플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자기의 조직원, 자기의 구성원을 위해 일합니다. 회사는 자기의 소속된 회사원들을 일하고, 나라는 자기 소속 나라를, 백성들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사공들과 같이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닌지, 군인들과 같이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예수 믿는 목적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의 의미와 목적도 잃어버린 채 마지못해 살아가는 있으나마나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근심과 걱정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들에게 비전과 꿈을 다시 나누어 주면서 광풍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난파된 그 난파선 위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배에 올라타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신 날이요, 우리의 거룻줄을 거짓된 생명줄인 거룻줄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여신 날이요, 지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신 날입니다. 그 성탄을 통하여, 그 주님 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난파된 그 풍랑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헛된 희망 대신 참된 희망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기력을 돋구어서 모두가 구원받는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 그런 우리 자신, 우리 교회, 그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